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첫 집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많이 긴장하고 많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가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게는 기독교 신앙이 가장 소중하다고. 기독교는 저에게 보배예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한 모든 일 중에 최상의 일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입니다. 이토록 저한테는 소중하고 감동적이고 고귀한 기독교가 왜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 것일까?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경멸하는 그러한 언사를 퍼붓는 것일까?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이것이 정확히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에요. 기독교가 그토록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된 그 까닭은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금과 빛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소금과 빛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이 팔복 바로 다음에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셨습니까? 아니면 팔복과 소금과 빛을 떼어서 생각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렇습니다. 팔복을 팔복대로 취급하고 소금과 빛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또 따로 떼어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 그리고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은 팔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팔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팔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복을 우리가 묵상한 후에는 반드시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소금과 빛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복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니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어디서 사냐면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늘 여기가 아닌 저기를 바라보고, 몸은 여기서 살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건 온통 저쪽에만 쏠려 있는, 그래서 여기는 마치 임시 상태인 것 같고 부질없고 헛된 이 세상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될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디뎌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린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이라는 것, 이 땅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금과 빛, 이 두 가지 은유로, 두 가지 메타포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무슨 의미냐면
이 악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옛날에는 방부제로 쓰였어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금이 이 음식의 간을 맞추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향료로서의 소금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에 맛을 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도의 소금은 아주 양이 작습니다. 소금을 듬뿍 넣을 수 있나요? 그럼 음식이 짜져서 못 먹죠? 아주 소금을 조금씩 씁니다. 이런 정도의 소금을 땅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이 냉장 기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다면 갈릴리에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기를 생선을 잡으면 그걸 어떻게 보관합니까? 냉장고가 없는데, 얼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굵은 소금을 잔뜩 뿌려두면 그 소금은 생선이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세상이 썩어가는 것, 이 세상이 부패해가는 것, 그것과 싸워서 그 썩어가는 것, 부패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 저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악과 싸우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술형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라면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들,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 우리들 역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라면 그 선택은 이미 내려진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으로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소금이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도 소금입니다를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이미 빛 대신 주님을 따름으로써 빛이 된 자들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되게 하신 존재가 우리가 참으로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를 팔복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저는 그 신장, 콩팥이 안 좋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신장염을 앓고 몇 년을 고생한 적이 있고 그거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키드니 페일리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식 수술 받고 지금 한 19년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 콩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음식에 그 소금을 절제해야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장염 걸렸을 때는 무염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염식이 뭔지 아세요? 소금을 하나도 넣지 않은 그러한 음식이에요. 그건 정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마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소금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때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소금 비슷한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코솔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포테시움으로 만든 것으로서 사실 콩팥이 많이 나빠진 사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신장염 초기에는 아마 소금 대신 그 간을 비슷하게 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전혀 짠맛이 아니에요. 그걸 조금 넣어서 먹어보려고 하다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제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 공부를 후에 해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설탕이 만일 그 단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달게 하리요? 달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사카린도 우선 달죠. 설탕보다 몇 배가 더 달죠. 요즘에는 그 사카린 말고 스위덴로우 말고 뭐 이퀄도 나오고 뭐 많죠. 네, 설탕이 그 단맛을 잃어도 우린 괜찮아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이 단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달게 하리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생각해 보니까 짜게 할 수 있는 대용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서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다른 대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부패의 감을, 이 세상의 어두움을 누가 우리 대신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소금으로서의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짠맛이 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 내가 그들 중에 있다면 거기에서는 함부로 악과 불의가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부패한 사회, 부패한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식료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그 식료품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질이 엄청나게 불법적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걸 집어넣어야 맛이 나고 또 오랫동안 썩지 않고 부패가 안 되니까 이 허용치를 훨씬 넘어서, 기준량을 넘어서 그것을 이렇게 부정으로 그걸 사용합니다. 자, 그 회사의 직원이 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회사라고 하는 거대한 기구와 맞서서 싸울 수 없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항거하면 그날로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신 그렇게 까다로울 거면 우리 회사 나오지 마.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무 말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이 모든 게 깨끗해져 가고 있지만 아무튼 이 비리와 부정이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뇌물을 쓰지 않으면 일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직한 방법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런 것을 원리적으로 설명을 했더니 반론이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신다고. 목사님은 교회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이론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소금이 되라, 악과 싸워라, 부패를 방지해라 쉽게 말씀하시죠. 저희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회에 썩어가는 그 구조 한복판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민한다면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상관없다. 난 내 식대로 살 거다. 그렇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소금이 되라고 하시니 소금이 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좀 지혜로운 분의 글을 읽었어요. 우리는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허용치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2%만 들어가야 될 것이 10%가 들어갔다. 그러면 처음부터 2%로 맞출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사에게도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관계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미움받겠죠. 그러나 쫓겨나지 않을 정도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8%로 낮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6%로 낮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이런 식입니다. All or nothing. 그 흑백 논리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놓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치판은 너무 더러우니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계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해야 합니까? 또는 뛰어들되 거기서는 기독교인의 딱지를 떼고 그냥 세속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나는 너가 없어지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팔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각오가 없이는 우린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과 싸워야 돼요. 우린 불의와 싸워야 돼요. 그런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고 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항상 기쁘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과 나를 받아주신 은혜와 그 용서의 체험을 생각할 때는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기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금의 길은 쉬운 게 아닙니다. 로마 기독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의 자유를 준 이 정책은 어떤 면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용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의 세력이 너무나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빠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와 손을 잡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자 한 것입니다. 로마는 벌써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라고 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계속 점령했죠. 로마 제국을 확장했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통치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상류사회, 귀족층의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로마 전체가 와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그 귀족 청년들이 데이트하고 놀 때는, 사귈 때는 귀족 처녀들을, 귀족 집의 딸들을 데리고 연애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들이 결혼을 할 때는 크리스찬 처녀들을 찾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만이 순결했어요. 크리스찬 처녀들만이 정말 순결한 처녀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도덕적 승리였던 것입니다. 로마에도 뛰어난 철학이 있어요. 스토아 철학이라는 그런 도덕 철학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꼭 동양의 이 공자님 또 맹자님의 노노맹자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여러분이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늙은 황제, 자기 아들에게 죽임당하는 그 늙은 황제가 아우렐리우스 황제예요. 그가 쓴 명상록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무리 도덕을 논하고 또 바른 삶을 외치면 뭐합니까? 로마는 썩어가고 있었고 부패해가고 있었고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교회가 무슨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빛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승리한 것이죠. 물론 이제 후대의 사가들은
교회가 자유를 얻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그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로마 교회의 그 예를 생각하면서 왜 교회가 자꾸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고, 사회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순결하지 못한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짠맛을 잃었는데 우리가 무슨 사회 참여를 하고 정치 참여를 한다고 나서는 것일까? 저는 사실 마음속에 회의가 많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 때 예화로 많이 사용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에이브러햄 링컨을 알아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했던 그 대통령으로서 에이브러햄 링컨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반세기 앞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 의회의 회원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눈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사회적 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예 매매 제도예요. 그리고 이 노예 매매 제도에 있어서는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구별 없이 모두가 연루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기독교적 양심에 의해서 이 일은 도저히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영국에서는 노예 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합시다. 처음 이분이 이 법안을 제출했을 때 물론 몇몇 동료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그런 몇몇 동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나 소수였고 거대한 이 의회와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노예 매매 제도를 없애자고 얘기를 꺼냈을 때 모든 사람이 비웃음을 받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악은 너무나 심각하고 뿌리 깊은 악이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영국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또 법안을 또 상정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아마 키가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슈림프라고 놀려댄 동료 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윌버포스의 전기를 쓴 분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새우가 고래가 되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 조그만 사람, 그 미약한 사람,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그 사람이 의회에 또 제출하고 그 법안을 계속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연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들의 양심이 너무 일깨움을 받으니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이 사악한 악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말이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하고 급기야는 노예 제도까지 폐지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50년 걸렸어요. 평생을 그 일에 바치고 싸웠습니다. 죽기 2, 3일 전에 그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병상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저는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잘못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영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참 큽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직 그만큼 연륜이 없고 역사가 짧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가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어떤 유산을 남길지 저는 마음에 참 염려가 돼요. 영국도 물론 많은 잘못을 했죠. 그러나 영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시대의 양심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의를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묵인할 뿐 아니라 동조하고 거기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한 사람이 소금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은 거예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사악한 죄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냐고 그 사람은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악과 싸우는
불의와 끝까지 싸우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개신교인의 수가 20%라고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는 조금 이보다 작을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좀 이상해서 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도 계속 그 교회 명부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발표하는 숫자가 실제보다 좀 더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도 실제는 그보다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천주교인이 있습니다. 아무튼 합치면 이 개신교 천주교를 합치면 기독교는 한국에서 무시 못할 세력이에요. 로마가 이 기독교에 의해서 이렇게 콘스탄틴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의 그 세력을 인정하고 손을 잡기까지, 그때 기독교인의 퍼센티지가 5%에서 8%라고 합니다. 로마 인구 전체의 5% 또는 8%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인이었을 때 로마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보다 몇 배가 돼요. 우리는 20몇 %나 되는 기독교인이 한국에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그런 윤리를 한국 사회에 퍼뜨리고 있나요? 매년 무슨 부정 입학 그런 일이 터져 나올 때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연루되어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의 30%가 넘는 숫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너무 비판적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자꾸 비판하는 걸 절제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거기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 실제 교회의 모습을 그래도 많이 리얼하게 그려낸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모이는 교인들의 모습, 예배드리는 광경, 그 모든 게 참 그래도 많이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몇몇 예를 제외하군요, 저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교회나 기독교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어요. 너무나 교회를 모른다 싶습니다. 드라마에 천주교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죠? 항상 주인공들이 텅 빈 그 성당에서 결혼식 하는 것만 나와요. 천주교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성당 빌려주는 곳이라는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주인공이 너무 슬플 때 성모 마리아상 밑에 가서 우는 장면. 그게 천주교의 본질입니까?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반영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불교를 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정말 불교가 그래요. 불교는 한국인들의 심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불교를 믿던 안 믿던 불교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요. 스님들, 법정 스님 같은 분의 수필이 전 국민의 애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주의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독교적인 글이 한국 사회 베스트셀러가 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존재가 없어요. 20몇 %나 되는데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이제는 없어졌지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200만 명 모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예배당을 짓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것이 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였던 200만이 모였던 그것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증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비판할 때 대형 교회들 또는 유명한 목사님들, 어딘가 있을 어떤 당국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비판의 구체적인 대상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소금이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 있으면 어떻게 짠맛을 낼 수 있느냐? 소금은 소금통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Out of salt shake예요. 그래서 버무려지고 함께 섞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서 세상에서 소금 노릇을 못한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이 그 점을 지적하는 강의나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틀린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 빌리지를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수도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우린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은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잠자는 시간 그렇게 보내는 시간 외에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크리스찬들만 모이던가요? 여러분들이 장 보러 갈 때 크리스찬 마켓에 가서 크리스찬들만 있는 그런 마켓에 가서 장을 보시나요? 아니에요. 우린 이미 섞여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미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짠맛을 잃었다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잘 모릅니다. 어쩌다 얘기하다가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그때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당신 어딘가 좀 다른데 당신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받아보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 짠맛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넘어가 보죠. 소금이 악과 싸우는 것, 불의와 싸우는 것, 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면 빛은 어떤 것입니까? 빛은 밝히 비추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약간 달라요. 소금이 악과 싸우는 것이라면, 불의와 싸우는 것이라면 이 빛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쪽 끝은 사실 절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약에서는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천연의 요새입니다. 한쪽이 절벽이기 때문에 그 절벽을 통해서는 적군이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침략해 온다 해도 예루살렘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에 아주 쉽고 공격하기에 아주 어려운 그런 성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였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자들이 찾아오죠. 1년에 몇 차례씩 먼 데서부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옵니다. 근데 밤에, 캄캄한 밤에 저 멀리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집집마다 거기에 불을 켜두면 멀리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이미 산 위에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이미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캄캄해요. 모든 불이 꺼졌어요. 밤에 순례자들이 오는데 빛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디를 찾아오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고 이미 우리는 숨길 수 없는데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빛의 역할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역시 또 마들 테레사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난번에 와서도 그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마들 테레사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올리비아 하세가 그 등장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실제 마들 테레사 수녀님이 등장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영화에 쓸데없는 얘기지만 영화의 한 문제점은 테레사 수녀님은 키가 굉장히 작고 그러신 분인데 이 올리비아 하세는 키가 너무 크더라고요. 어쨌든 올리비아 하세가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사랑의 선교회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인도의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비어있는 건물을 사용해요. 그 비어있는 건물 안에 병원을 하는 거예요. 병원이래 무슨 시설이 있고 의료시설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행여병자들 데려다가 돌봐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건물 앞에 그 마을 힌두교인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성이 나서 잔뜩 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욕을 하면서 당신들은 비밀리에 우리 사람들, 이 인도 사람들을 당신네 그 집단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몰래 세례를 주고 세뇌시키고 종교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막 성난 군중들이 몰려와서 막 욕을 해댑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그 중에 제일 앞장선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을 들어오라 그래요. 그 청년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뭐 성경을 가르치는 일 전혀 없었습니다. 세례 주는 장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죽어가는 행여병자들이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수녀님들이 그들을 돌봅니다. 놀라운 일은 마들 테레사 수녀님은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이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성난 마을 사람들이 네 눈으로 봤지? 이 못된 사람들 쫓아내자. 기독교인들 쫓아내자. 막 그러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만약 우리 힌두교인들이 이 사람들처럼 행할 수 있다면 그때 쫓아내라고. 만약 우리 힌두교인들이 이 수녀님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면 그땐 우리는 이 사람들 쫓아낼 자격이 있을 거라고. 못하죠.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 청년, 누구보다도 혈기가 많고 반대에 앞장섰던 청년이 그런 태도를 보이자 마을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항거하고 대항할 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선교의 수녀님들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마들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렸어요. 인도 사람들이 사실 유고 출신의 그 할머니신데 인도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 인도식 사리, 인도 여인들이 입는 그 사리를 입고 다녔어요. 인도식으로 인사도 하고 인도식으로 식사도 하고 정말 인도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수녀님이 아까 제가 윌리엄 윌버포스 그 한 사람이 소금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 수녀님이 발한 빛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갑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 빛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니 천주교니 이 타이틀이 그들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행하는 모습, 그 선을 행하는 모습, 그의 착한 행실을 보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빛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구글 얼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 자주 보시죠. 밤에 찍은 그 사진을 보면요. 이 대도시들은 밤에도 확하네요. 이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아도 이 빛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한 같은 경우는 환합니다. 북한은 캄캄해요. 북한은 밤에 불 켜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서울, 도쿄, 로스앤젤레스, 뉴욕 이런 세계의 대도시들은요. 밤이 대낮처럼 밝아요. 그렇게 밝은 불이 비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이 캄캄합니다. 세상은 죄와 악과 불의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빛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빛이 없는가 하고. 근데 여기저기 반딧불처럼 크고 작은 조그만 빛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죠?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빛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빛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빛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나 대신 나를 위하여 빛을 발할 나의 백성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육안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안으로 보지 않고 육안으로 보면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서 있고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영안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조그만 빛, 여기저기 희미하게 세상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그 빛이 약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주님이 나를 보시는데 나를 못 보세요. 왜? 내가 너무 캄캄해서. 내 속에 주님의 빛이 환히 빛나고 있다면 주님은 나를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속에 그 주님의 빛이 바라고 있느냐?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너무 얘가 항상 밖에서 오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요즘에는 절판돼서 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1980년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에요. 소설가 정연희 씨가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한국의 맹의순이라고 하는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의순 씨가 이제 크리스천인데 북한에서 이제 월남에서 내려와서 38선을 넘어 내려와가지고 이 이남에 내려와 살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맹의순 씨가 이제 피난을 가야 됐어요. 근데 피난을 가는데 가다가 낙동강 근처에서 붙잡혀요. 근데 붙잡혔는데 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인민군 포로처럼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전혀 억울한 사람인데 오히려 인민군에게 들킬까봐, 인민군에게 붙잡힐까봐 전전긍긍 낮에는 숨어서 밤에만 몰래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이 남하에서 거기까지 온 건데 역설적으로도 이 사람이 인민군 포로인 것처럼 붙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 포로들을 수용하는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맹의순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구명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서류를 만들어서 관계 당국에 제출하고 무진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이 맹의순 씨는 그런 사실을 지금 모르죠. 이 포로 수용소에 있다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중공군 포로 수용소로 옮겨가게 돼요. 중공군 포로 수용소는 그 열악함이 훨씬 더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 중공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정규 훈련을 받은 군대도 아니에요. 정말 순박하기 그지없는 시골 농민들, 총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인해 전술로 그냥 마구 몰아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동상에 걸려서 다리를 자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뭐 그 비참함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포로 수용소는 거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주목이 왕이고 그런 세상이에요. 도저히 그 경비를 세워서 그 안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지옥 같은 그런 수용소에 맹의순 씨가 자발적으로 갑니다. 자기가 중공군 포로들을 돕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맹의순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데펴가지고 그 썩어가는 그 동상으로 썩어가는 발, 그 냄새나는 환자들을 다 닦아주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그 말 안 통하는 그 제한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뭐 소설이라 더 드라마틱하게 멋있게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소설을 정말 밤새워 읽었습니다. 단숨에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밤을 새셨다고, 앉은 자리에서 다 읽으셨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정말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제 속에 눈물과 그 자책과 회개와 부러움과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분은 도저히 잠을 자지 않아요. 맹윤순 씨는 밤늦게까지 중공군 포로들을 섬기고 나서 돌아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요. 2시간, 3시간 잘까 말까한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섬기고. 그런데 드디어 구명운동이 효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맹윤순 씨가 처음에는 안 나간다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제 내일이면 나간다. 그 포로 수용소 밖에는 맹윤순 씨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친구, 동료, 애인,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또 환자들을 다 씻어주고 나서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맹윤순 선생님은 이 말을 외치시면서 우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잔이 넘칩니까? 잔이 바닥에 드러났죠. 도대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종을 외면하시고 억울하게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게 하시고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몸이 다 부서지도록 말도 안 통하는 그 중공군 포로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맹윤순 씨의 간증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은 넘치십니까? 넘치지 않는다면 주님이 안 부어주셨나요? 주님 부어주셨죠. 주님 십자가에서 다 부어주셨죠. 어떻게 그 이상 부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랑에 사로잡힌 맹윤순 씨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고 그날 밤 죽어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포로 수용소 밖으로 나가는 그 나가기 하루 전날 죽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중공군 포로들이 맹선생은 성자였다고. 맹선생, 그 말도 안 통하는 이 맹윤순 씨 26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26살에 나는 뭐 했나? 나는 철이 없었어요. 지금도 철이 없지만 26살에 우리 한국에 그런 성자가 있었다니, 그런 기독교인이 있었다니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맹선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 중공군 포로들이, 말도 안 통하는 포로들이 한자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고마움을 표시해서 적어서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는 정말 캄캄하죠. 열악한 환경뿐 아니라 인간성이 바닥을 드러내는 곳이었어요. 가장 비인간적인 환경이었어요. 그 캄캄한 어둠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한 사람. 그 맹윤순 한 분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도전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까? 지금 제가 예로 든
마들 테레사나 맹은순 씨는 우리가 아마 죽었다 깨나도 닮을 수 없는 훌륭한 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엄청난 빛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세요. 오래전에 저희 집에 그라지 도어를 바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트하고 있었는데 집 주인이 어떤 그 그라지 도어 서비스맨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이 그라지 도어를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접어지면서 올라가는 그 도어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백인 남자입니다. 근데 너무나 착하게 생겼어요. 제가 묻는 말에 너무나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이분의 행동 거지와 이분의 표정과 이분의 말투와 모든 것을 볼 때 궁금해졌어요. 혹시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그렇다 그래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향기가 풍기는구나.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가 한국 기독교를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형교회를 쉽게 비난하실 수 있는데 저는 문제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 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사는 크리스찬들, 자기와 가까운 데 있는 자기가 늘 접하고 아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 향기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회의 인식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착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착해야 된다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마땅히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악하고 똑똑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이미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착한 사람, 손해를 기꺼이 볼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 져줄 줄 아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증거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증거의 힘.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일을 우리의 증거에 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세상의 모든 이 악과 불의와 싸우시고 직접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왜 뒤집어 엎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수단을 맡기셨냐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증거하라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보이라고,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라고. 이 증거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봅니다. 우리를 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물론 조롱하죠. 믿지 않죠. 비난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무엇이 있지나 않나 궁금해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하나도 없었다예요. 예수 믿는 당신이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무엇이 다르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짠맛이 있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그 커다란 이벤트를 만들지 않아도, 또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꾸는 그런 혁명적인 일에 나서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정말 팔복의 사람들이 되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충만하다면 세상은 봅니다. 세상은 봐요.
20세기 최대의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분이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스위스에서 사셨습니다. 미국 분인데 스위스에서 그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끄셨습니다. 라브리라는 말은 쉘터, 피난처, 보호처 그런 뜻이라 그래요. 거기에 머물면서 실존주의 철학에 물들어서 인생을 허무와 무의미로만 느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유럽의 젊은이, 나아가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 스위스를 방문하고 그 쉐퍼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 쉐퍼 박사님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접하게 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쉐퍼 이분을 타임즈는 뭐라고 불렀냐면 지성인들을 향한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대의 기독교 변증은 무엇인가? 변증이란 말은요,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가 그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변증입니다. 근데 프랜시스 쉐퍼 박사님이 하신 말씀, 최대의 기독교 변증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그 변증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비기독교인들도 잘 모릅니다. 무신론이 얼마나 정교한 이론인지, 그리고 그 무신론에 대항하는 기독교 유신론이 또 얼마나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건 사실 소수의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거론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화론을 들고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세속적인 철학을 들고 나오는 것에 기독교의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설득력 있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강력한 변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변증을 해도 그 변증에 의해서 믿는 사람은 참 적어요. 우리의 변증에 또 그들의 반론이 또 있어요. 이 대화는 사실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이 반대할 수 없는 변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적 변증, 논리적 변증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반론에 부딪히는데 세상이 반대할 수 없는 변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 안에 불의와 싸우고자 하는 그 의예요. 그 짠맛이에요. 그것을 보고 세상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에 반대할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너희 안에 짠맛을 잃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번 집회에서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한 시간을 재보니까 평균 1시간이 넘어요. 그걸 5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나면 결론은 무엇이죠?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가 결론이어선 안 되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때로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진다는 말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을 듣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밭에 떨어져요.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 곧 그 흙이 얇아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뜨거운 해가 뜨면 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는데 이 심성이 얕아요. 집에 돌아가는 순간 다 잊어먹을 수 있어요. 월요일 아침 직장에 나가면 주말에 좋은 말씀 들은 거는 먼 꿈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돌밭이에요.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막는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어요.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늘 내가 지금 얽매여 있는, 내가 매달려 있는
그런 나의 잡다한 관심사들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길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돌밭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중에 가시떨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옥토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들었고 소금과 빛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이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희가 감히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주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저희를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저희가 정말 짠맛을 지닌 소금이 되며 빛을 발하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팔복의 사람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